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7편 1절로 9절 말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항피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저주를 잊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리라 헐어버리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137편의 이 내용은 읽으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해가 가는 그런 말씀이 오늘 이 시편 137편의 말씀인데, 이 바벨론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그 아픔들을 이렇게 시로 표현해 놓은 그러한 말씀이 시편 137편입니다. 그 1절에 보면 바벨론의 여러 강들, 그러니까 이 원어에 보면은 그냥 바벨론의 강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강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로 생활도 힘들기도 하지만은 고국이 그리워서 참 눈물 나는 이런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그 난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그 2절로 3절 중에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그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청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항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여기서 여러분, 시온의 노래 중에 하나를 노래하라라고 하는 말은 불신자들 앞에서 찬송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가슴이 메어졌을까라고 하는 그런 느낌들이 와서 닿죠. 그런데 여러분, 단순하게 찬양이 좋고 노래가 좋아서 듣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을 놀려주려고 하는, 저희들을 약올려 주려고 하는 이런 그 속셈이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음악은 음악이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 사모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누구보다 잘 아는 이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찬송을 청하고 있다. 그 찬송을 청하는 것은 저희들이 찬송을 좋아서 청하는 것도 아니라 저희들을 비아냥되기 위한 한 방편과 수단을 위하여서 청하고 있다. 그냥 어렵지 않게 이렇게 쭉 느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략적으로 넘어가면 그 뒤로 5절로 넘어서 6절로 넘어서 7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면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이 말이 헐어버리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바벨론에 끌려갈 때도 바로 이 에돔에서 이렇게 버리라고 하는 이 내용을 후련부처럼 계속 강조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적개심이 불타고 있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좀 바꿔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말을 듣고 모욕을 당했다는 그런 표현이 바로 이 말씀이죠. 그리고 8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그 바벨론 사람들에 대한 원한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그 감정 자체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뒤로 마지막 절 9절 말씀에 보면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맺히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바벨론의 어린 사람들까지, 그만큼 여러분, 원래 전쟁이 일어나도 여자와 어린아이는 이 전쟁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여서 보호받는 이란 사람인데, 이 어린아이를 돌에 맺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마음에 격한 감정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들이 그대로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 그대로 행하였다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는가 하면 1절부터 9절까지 느낄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여러분, 나라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오늘 주어진 제목이 신앙과 애국이라고 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러한 내용을 고스란히 느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애국이라고 하는 것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 물론 구분이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애국과 나라와 이 애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다,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없는 서러움을 당하였고, 나라 없는 이러한 행복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장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신앙과 애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우리가 모세오경을 들 수 있고, 모세오경 중에 이 창세기를 이스라엘의 역사의 근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를 또 돌아보면 뭡니까? 창세기를 돌아보면 딸랑하니 천지창조는 1장 2장 외에 1장 2장 외에는 그 역사가, 이 나라에 대한 역사가 있을 만한 게 없어요. 그리고 마저 족장사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한 내용이 48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장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 천지 창조에 대한 내용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근간이다, 이렇게 추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장에서 얼마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당하면서 나라에 대한 그리움이 강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순하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지형적인 나라를 나라로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이러한 땅의 나라도 나라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을 나라로 이렇게 간주하는 이런 면면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예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역사 중에 전쟁의 역사가 대다수입니다.
이 구약의 역사 중에 역사가 전쟁의 역사가 다 대다수인데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라고 물어보면 이는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도 있지만은 영적인 전쟁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겪고 있는 이런 전쟁이라. 영적인 전쟁이 여러분 나라를 빼앗기는 그런 가정 속에서도 우리가 조명해 볼 수가 있지만은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 세력의 거룩한 싸움을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영적 싸움이다,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아브라함은 집에서 훈련한 318명입니까? 318명을 데려가서 롯을 구출해 오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하게 사람을 구출하는 것인 동시에 이 어둠의 세력에 노출되어 있는 조카를 구원하여 낸다는 이런 상징적 의미가 굉장히 강한 그런 의미로 추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창세기에서 아니면 구약에서 나오는 모든 전쟁이 하나님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 그것이 사람이든 나라든 간에 이 세력, 이러한 세력과의 싸움이 구약 성경의 전체의 흐름의 싸움이다. 이를 우리가 흔히 다른 말로 영적 전투,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 구약만 그럴까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알든 알지 못하든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 수많은 요소들이 계속해서 도전해 옵니다. 그 대상자가 부모일 수 있고 남편과 아내일 수 있고 아니면 직장 상사일 수 있고 물질일 수 있고, 여러분 이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장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애국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나라에 대한 애국뿐만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으로서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의 회복이 이 애국과 신앙이라는 이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는 아닌데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요소들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 새벽에 역대상 14장 말씀을 봤습니다. 역대상 14장 말씀을 봤는데 이 블레셋과의 싸움, 이 전투가 나옵니다. 오늘 이 본장에 대한 배경은 대동소이합니다.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역대상 14장 10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이 다윗이 이 영적 전쟁을 하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 이 전쟁하는 이 그 군사에 대한 자세가 똑바로 되어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한다는 것.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씩 거듭하여서 전쟁하는 내용이 역대상 14장의 내용인데, 그런데 이 첫 번째 10절과 14절 말씀에 거듭하여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금방 패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전쟁이 터졌는데 이거는 물어보나 마나 또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데도 또다시 물어봅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그 내용을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죠. 쏠까요 말까요 하는 그 내용과 생각이 나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렇게 이 다윗이 전쟁하는
이 나라의 왕으로서의 이 최종의 통수권자로서의 자세가 정말 바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에 벗겨 옮기는 것, 15장에 벗겨 옮기는 것, 이 14장에서 딱 나오는 이 내용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물어보고 이 신앙에 대한 행동을 옮기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의 새벽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많이 놀래기도 하였습니다. 야, 나는 내 같으면은 그냥 일상적인 일들처럼 바로 진행을 했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그냥 굴뚝같이 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의 어떤 관점에서 조명을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이라는 것은 더더욱 큰 문제 아닙니까? 아차하는 순간에 그냥 그 패전을 그냥 안을 수밖에 없고, 이 패전하면 다시 회복한다는 것이 쉽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수 없는 많은 시행착오도 해보고, 그 시행착오를 인해서 몸에 딱 그냥 신앙간이 믿음간이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는 이런 면면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는 애국적인 요소가 반드시 가미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아니 자신들의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가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결같이 하는 기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의무적인 겁니다. 이 사명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과 저의 이 기도가 이 나라에 대한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것이라는 걸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요, 완전히 몸에 배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도 그렇지만은 신약에도 보면 이런 면면들이, 이 신앙적인 애국이 많은 부분이 나타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서 볼 수 있는데, 로마서 그 9장에 보면 9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이고야, 이렇게 빨리 찾았어.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예?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할 바라고 하는 이런 고백은요, 믿음의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되는 고백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래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안 되면 됐지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신앙의 뿌리는 나라에 대한 애틋함이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그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저기 뭡니까, 그 송아지, 아니 그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는데 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고 절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모세가 보고요, 이 참는다는 것은, 그런데 여러분, 그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여러분, 이 모세가, 이 지도자 모세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저는 이 모세의 이 기도의 내용을 들으면서, 저도 목회자잖아요. 목회를 하면서 정말
상식적인 것들을 너무 그냥 이 상식적인 것들이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을 한 번씩 경험을 하면 속이 막 터지잖아요. 저 인간이 예수 믿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욕을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욕 먹이는 사람들 여러분 간혹 있잖아요. 간혹이 아니라 흔치 않게 보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 이게요 여러분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의 이 기도를 보면서 참 내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 바로 저런 마음이다고. 여러분 이 우리가 가지는 이런 마음들 중에 얼마나 귀한 마음이 이런 마음인가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 내 같으면 그냥 인간들이 그냥 우상 숭배하다 니네들 다 뒤진다 죽는다 응? 그런 식으로 막 그냥 막 우라통이 막 치밀 것 같은데도 이 모세의 이 지도력은 바로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목.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도 중요하지만은 그 나라에 속해 있는 백성이 그 나라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는 3대 요소가 있잖아요. 3가지 요소. 백성들과 그 다음에 아무튼 3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런 요소들이 제일 먼저 국민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이루는 데는 이 국민에 대한 이 주권도 국민들도 다 필요한 요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와 백성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에서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을 아나니아에게 택한 나의 그릇인데 그 바울과의 이런 만남을 주선할 때 말씀은 로마서 15장 16절에도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이방인의 일꾼이 되니 바울이 이렇게 이방에 대한 일꾼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런 그의 마음 속에는 자신들 아까 조금 전에 로마서 9장 3절 말씀의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기가 정말 예수님에게 떨어져 나간다고 할지라도 내 동족에 대한 구원을 희망하고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많은 선조들과 신구약을 아우러서 이 신앙은 애국을 전제한다라는 것을 전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목사의 단톡방에 화두가 뭔가 하면 건국전쟁 받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노예 모든 목사님들 건국전쟁 받느냐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 그래서 건국전쟁이 뭔지 이렇게 저도 봤거든요. 봤는데 이 건국전쟁이 참 우리가 이 현 시대가 정말 역사를 모르는 시대다. 그리고 역사를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실감하고 느꼈습니다. 그걸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 어떤 환경을 완전히 차단해 버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 제주도 4.3 사건이나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이 폭도들에 대한 그 행패 정도로 이렇게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부연적인 거고 거기에 대한 팩트가 다른 데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정말 감동이었어요.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3.1 운동에 33인 여러분 33인 중에 우리 기독교인이 몇 명이었습니까? 16명이었죠. 16명. 그런데 그 당시에 기독교 교인이 몇 명이었느냐고. 그 2,600만 중에 20만 명, 1.3%밖에 안 됐습니다.
1.3%밖에 안 되는 그 기독교 교인 중에 이 33명 중에 이 16명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여기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나라와의 관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이 나라가 구성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기독교는 나라를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종교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이런 그 맥락에서 아무튼 우리도 기억해야 되는 것들은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이런 말씀이 성경 말씀이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포로 그 주고받고 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포로 교환을 했습니다. 포로 교환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1명이고 저 팔레스타인은 980명이었어요. 그런데 1대 980명을 이렇게 포로 교환을 했는데 팔레스타인은 난리가 났어요.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 팔레스타인 만세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 난리 난 게 왜 난리가 났느냐? 우리는 980명을 구원하였지만은 쟤네들은 1명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팔레스타인 승리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 좀 다시 조명을 해보면 팔레스타인 980명의 가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1명 가치와 맞먹는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한 사람을 구원한 것들에 대한 자부심이요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전쟁포로 지난 시간에 말씀을 했지만은 8만 명이 북송이 됐는데 딸릉은이 8,000명 주고 7만 2천 명은 자기들이 그 납북자 아오이 탄강으로 가서 그 강산에서 50년을 헤매다가 탈북한 이런 소식과 소문들이 들려지면요 가슴을 쳐요. 우리나라 백성들이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잘 살면 뭐 하느냐고. 백성이 없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에요. 반드시 거기는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국에 대한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었던 동시에 우리 여러분 선조들의 신앙도 여러분 김이동엽 선언문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참 아름다운 신앙관이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그 바벨론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리는 이러한 놀림은 저희들은 오히려 나라에 대한 슬픔을 잃어버린 슬픔이 얼마나 되었을까라고 하는 이런 면면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애국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우리의 그 애국적인 신앙의 애국도 필요하지만은 애국적인 신앙도 필요하다. 이 말이 여러분 뭐 엎어치나 매치나 똑같은 것 같지만은 같지는 않습니다. 신앙적 애국이나 애국적인 신앙이나 뭐 강조점이 이렇게 조금 도치된 것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서로가 나라를 위한 이러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말은 뭐 변함이 없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5절 말씀 조금 전에도 읽었습니다만은 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뜻처럼 보입니까?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이러한 그 불성실한 것, 죄스러운 것 이런 것들을 잊어버린다는 이런 의미의 내용이고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잘난 체하고 또 자신들 스스로에 내세우고 하는 이런 것들도 다 잊어버리는, 그러니까 죄스러운 것과 자랑스러운 것들을 다 잊어버린다는 이런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용하는 그 넓고 깊은 사랑을 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포로민이 부르는 바벨론 강변의 슬픈 노래, 어쩌면 우리나라의 아리랑과 같은 그런 노래가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애국적인 신앙, 신앙적인 이러한 애국,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또 지향해야 되는 요소들이라는 걸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로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사무엘이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로 여겼던 이러한 신앙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하여서 결코 이 기도를 쉬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가장 뜨거운 그런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그것은 나라를 위한 기도다 하는 것. 가장 여러분 애국적인 기도, 나라와 백성들과 위정자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제일 귀한 애국적인 기도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 이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 도고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장모님? 도고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도고, 조금은 쉽지만은 또 여러분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데, 이 도고라고 하는 것은 대신해서 기도해 준다는, 흔한 말로 중보기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이 중보기도는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없다. 중보기도는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만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 중보를 못 쓰도록 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축복이라는 말도 그 말을 하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빈다는 말인데, 이 복을 빈다는 말이 요즘은 이제 보편화됐습니다. 요즘은 복이라는 말과 축복이라는 말과 똑같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원적인 자잘못을 따지기 전에 그 말에 대한 의미, 소통을 바로 한다는데 의미를 둘 수 있겠는데, 그렇게 요즘은 축복이라는 말과 복이라는 말을 똑같이 사용하고 쓴다는 것, 또 우리가 기억해 두어야 될 부분이기도 하죠. 자,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들, 사사들, 그들을 다 한번 추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겔, 다니엘, 모든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문경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경 시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문경 시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국회의원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기도의 의무적인 요소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기도할 시간 없다, 우리 기도할 시간도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늘 이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한순간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수는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렇게 참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볼 수 있잖아요. 병아리를 품는 암탉처럼 품고 했지만은 다시 뛰쳐나가고 팽개치는 이런 면면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적인 애국이나 애국적인 신앙이 모두가 다 필요한데 이를 여러분 잘 실천해냈던 덴마크의 국부라고 하는 덴마크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룬터비 목사님이 패전으로 인하여서 파탄되고 피폐해진 국가의 힘을 불어넣기 위하여서 세 가지 운동을 제창을 했는데 이 세 가지 운동이 뭔가 하면 제일 먼저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라 사랑, 세 번째는 자연 사랑. 여러분 이 말이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걸리적거리는 말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거룬트비 목사님에 대한 인격이 또 인정받는 인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나라와 자연을 사랑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서 참으로 아름다운 덴마크를 풍성하게 일구어냈던 이러한 아름다고 귀한 역사의 그 증거들이 또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신앙적인 애국이나 애국적인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백성들과 국민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잃고 난 다음에는 참으로 나라 없는 서러움이 얼마나 참 고역인지를 저희들은 일제의 36년의 역사가 또 대변해 주듯이 참 나라 잃은 슬픔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신앙적인 애국적인 신앙을 아름답게 이루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믿음의 성도들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와 뜻을 이루고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1,000번째 기도의 제목을 우리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되며 상달되어서 주님의 더 큰 영광 드러나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